우리가 방금 찬송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였는데, 아무 공로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고, 그 은혜가 이끄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두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내내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는 주제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조금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알았어요, 이제 좀 짜증 나시는 분도 하도 이제 같은 말을 들으니까 좀 짜증 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왜 꼭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꼭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면요.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여러분, 부득불이라는 것은 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것인가? 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일까? 17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끝에 보니까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오이코노미아라고 써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 근데 무슨 뜻이냐면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에게서 받은 명령을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임무를 그냥 그저 다하는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설교하면서 나눴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브라질어로, 포르투갈어로 감사합니다라는 게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블리가도. 오블리가도. 이 여성분들은 자매님들은 오블리가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형제님들은 오블리가도, 또 자매님들은 오블리가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말에 지금은 이제 브라질에서는 이 뜻이 감사합니다로 쓰이지만, 이 말의 유래를 보면 노예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주인이 하는 반응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방을 청소하였을 때 주인이 노예한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주인이 오브리가도, 또 오브리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오브리가도라는 이 말과 어근이 같은 영어 표현이 있는데, 오브리가도 이게 좀 뭔가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obligation. 그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책무,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노예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주인이 오브리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당연하지, 그런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자랑거리가 아닌 것은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심판이 따를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칼이 이 맘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에게,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그 책임을 주셨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죄를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방금 제가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은 오늘의 본문과는 배경은 다르지만 그 맥락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따르지 않았을 때 맞이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맥락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단지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나는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해나가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에 말씀을 쭉 나누면서 그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요일에 매주 목유전도 나가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날에도 월화수금토일 다른 날에도 동일하게 그 동일한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데, 제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제 앞에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 지나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번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못한 순간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청지기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 주인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난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건 아닐까? 우리는 한번 우리 정체성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죠? 다 고개 숙이고 계셔도 예수님 믿고 계시다고 이렇게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그죠? 예수님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신발을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신발을 내게 신겨주심으로 내가 원래는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또 그분을 믿게 해주심으로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게 신겨주신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그분의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하기 되게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이기에 억지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청직이라는 그런 고백, 자신의 정체성의 고백에는, 그 청직이라는 고백 안에는 복음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다시 한번 경고히 하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지, 전해야지,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발걸음이 차마 떼지지 않는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만 혼자 보내시며 너 이거 꼭 해, 너 안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신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신고 있었던
자기 중심의 신발, 어찌 보면 굽이 되게 높았던 그 신발을 벗기시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모세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써 있는데,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아니 내가 감히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무엇인데 그 사명을 저한테 주십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자 그 3장 12절 다음 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여기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저와 1대1로 대화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말도 이렇게 웅얼거리고 발음도 좋지 않고 또 목소리도 작아서 뭐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가끔은 또 더듬기도 해서 정말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이런 자가 캠퍼스에 나가서 몰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을, 또 영어로 전도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더듬어도 말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도 2명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랑할 것이 없음은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피스 메신저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스 메신저로 보내실 때는 우리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하셨던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28장 2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를 세상에 복음 전파하려 보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겨주신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필수적인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걷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도록 그런 땅이 되기를, 또 아름다운 숲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고 평안의 복음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신을 신겨주신 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임을 깨달아 담대히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